시작.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와 정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성도의 신앙의 기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가르쳐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 14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빌려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으니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주는 말을 먹은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소개를 하죠. 우리 차목사님은 나오셔서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녹음해 주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서 오라고 왔는데. 이 성경 말씀은 많은 교회에서 그동안에 많은 설교로서 선포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제가 어렸을 때 들은 그 내용과 좀 달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4장 6절부터 2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제가 보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풀어가는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행로에 권하여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 흘러 다니시다가 피곤하여서 우물가에 앉았는데 그 시기가 6시라고 그랬습니다. 6시 유대교 그 시간으로는 6 더하기 6, 12시를 이야기합니다. 12시는 정오, 햇볕이 정수리에서 내려 쪼이는 그 시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요한 1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그림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빛에는 그림자가 있어요. 그런데 정수리의 정오의 햇볕의 그림자는 정수리에 빛이 오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도 그 그림자가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왔기 때문에 그 12시 정각에 우물가에 앉았다. 이렇게 우리가 그림만 봐도 예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
12시 정각에 우물가에 앉으셨나. 그냥 사람들은 그걸 그냥 넘어가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빛으로서 어둠에 거하는 우리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네, 이제 그림 하나는 넘어갔어요. 그리고 좀 뭐라구나.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제 제가 23절하고 24절을 먼저 갖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고난이 곧 이때라. 그때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일 것입니다. 이 시간인데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 영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물가의 한 장면의 그림을 잠깐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이 세상의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이 그림을 그냥 보고 넘어가면은 안 돼요. 성경은 모든 것이 비유나 비사나 속담 같은 은유적인 말로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비유적으로 쓰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 이제 7절부터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물길로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의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거는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나라가 남유대,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남유대 땅이 이루어졌고 북쪽에는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부 다 그 역사적인 걸 하면은 굉장히 오래 걸려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침공을 당해서 다 끌려갔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시리아의 그 국민들이 그 사마리아에 와서 마구 점령 지역이기 때문에 마구 살면서 막 여자들을 혼혈도 시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건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그래서 아마 면박을 주고 그런 시기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유대 나라가 건설되었었는데 거기는 바벨론한테 침공을 당해서 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거기 있다가 이제 귀국을 해서 성경을 쓰면서 야훼 신을 섬겼었는데 다 얘기하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야훼 신이 수복을 해서 와서 성경을 쓸 때에 최초에는 야훼 신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발달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만군의 전 세계에 하나님을 깨닫고 배우고 와서 성경을 쓸 때에 야훼 하나님이라고 끝에 썼습니다. 처음에는 야훼가 하나님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많은 문화에 접하고 발달돼서 와서 성경을 만들 때에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해서 야훼가 너무너무 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필사할 때에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걸 놓고 가서 목욕 제비하고 와서 캐롯으로 야훼 이렇게 썼답니다.
그런 정도로 이 야훼의 이름을 경외했습니다. 경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긴다는 뜻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어려워서 아도나이라는 인칭 대명사를 썼습니다. 인칭 대명사 썼는데 그 후에 야훼의 자음과 아도나이의 모음이 합쳐져서 여호와라는 그런 단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네들이 야훼, 아도나이, 또 여호와 이렇게 변천됐습니다. 이걸 다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길어지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여호와가 되어가지고 어린애들까지도 마구 부를 수 있는, 처음에 야훼는 감히 부르지도 못하던 어마어마한 무서운 경외하는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여호와로 변천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마구 불러요. 마구 불러. 그렇게 변천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이름을 마구 바꿔서 고쳐서 마구 부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여튼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존재성, 하나님의 무엇인가, 무엇을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이것부터 우리가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과연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과연 누군가, 예수님이 신인가 사람인가, 이걸 깨달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완벽하게 안 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아직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게 답답해요. 저는 이거를 전할래도 전할 새가 없고 잘못 전했다가는 이단으로 몰려서 강대상도 안 세우고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떻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마리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군지 알았더라면은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 보니까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거저 믿음으로만, 근데 거저는 그저 그냥 거저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 그것이 선물, 프리센트, 선물로 우리가 받는다 이제 이런 뜻이고, 생수를 주리라. 생수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랬습니다. 여기에 너희가 생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얘기한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너의 배에서, 배는 배꼽의 배가 아니고 우리 속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의 생수, 속사람에서 생수, 진리의 성령이 강같이 흘러다니다 나올 수 있다. 이런 것을 뜻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11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나이까. 여기 보세요. 이 여자의 대화와 예수님의 답변이 달라요. 짝이 안 맞아요. 예수님은 영적인 것, 우리의 속사람에 대한 성령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를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현실적이고 사실적이고 육신적인 얘기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짝이 안 맞죠. 분명히 안 맞죠. 이 여자는 드링킹 워터를 얘기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구원을 얘기하는데 짝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제가 어렸을 때 설교를 많이 들어봤지만 전부 이걸 그냥
글자풀이로 해서 설교들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라사대 때 13절에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렇죠. 우리가 이 드링킹으로 이 물을 먹으면 목마르고 또 먹고 또 먹고 해야 되지만 목마르려니와, 그 드링킹으로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러면서, 이거는 완전히 드링킹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얘기.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여기에 그 속에서 너희가 말하는 이 세상의 물은 드링킹 오로는 늘 항상 먹고 또 먹고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그 물은, 그 성령은 그 속에서, 그 우리의 속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구원의 성령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얼마나 현실적인 말입니까? 현실적인 말입니까? 이 여자는 지금까지도 땅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물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물이 드링킹 워터가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성령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가라사대 했던 뭐랬냐면, 지금 여기까지 말씀하신 거 잘 기억하고 요저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자가 말하는 그런 이 땅에 속한 현실적인 사실적인 말하고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영적인 말하고 대화가 안 맞는 걸 알고 이 다음 구조를 보셔야 오해가 없겠습니다. 16절에 가라사대 예수님이 다짜고짜 가라사대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가 가라사대 내 남편이 없다 하니 옳도다. 그 여자는 혼자 사는 처녀였습니다. 남편이 없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나는 혼자 사는 처녀, 남편이 없는 사람이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말이, 내가 남편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리고 여기 18절에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남편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 말을 오해를 해가지고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잘못 깨달아가지고 그 여자는 청녀다. 남편이 5씩이나 갈아치우고 지금 집에 있는 놈도 논팽인데 거짓말로 남편이 없나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청녀다 이렇게 매도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진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남편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에 내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참되도다. 17절과 18절 말씀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난해 구절입니다. 성경은 비유나 미사나 속담 같은 은유적인 말로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비유적으로 우리의 구원과 성령을 물러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남편은 허즈랜드가 아니요. 허즈랜드가 아니요. 그럼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의 존경하는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결혼시키려고 함이라. 분명히 여기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앉은 우리 모두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요. 여기는 남자 여자 다 있지만 우리가 정결한 처녀라는 것입니다. 정결한 처녀는 뭐냐? 무슨 성별로 처녀가 아니고 우리가 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깨끗한 심령의 존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예수님과 혼인을 시킬 수 있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걸 가지고 오해들을 해가지고 이 남편을 허즈밴드로 알아가지고 저 여자가 남편 5 있었고 지금 집에 있는 그 남편도 논팽이다. 그러니 저 여자는 불륜을 저지른 창녀 같은 여자다. 그래서 그동안 내 어렸을 때 설교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 우물가의 여인은 창녀다. 만약에 그 여자가 지금 살아있다면 그렇게 설교한 사람들 그냥 두겠습니까? 참 억울하죠 그 여자가. 내가 오늘 이렇게 그 여자의 허물을 벗겨주는 이 시간에 그 여자의 영혼은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17절 보고 이제 그 처녀 남편,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남편을 불러와라. 너는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 예배하고 섬기고 믿어왔던 그 우상들이 다 지나간 과거의 남편들이요. 여기에 솔로몬이 이제 그 당시에 많은 그 이방 신도를 섬겼어요. 솔로몬이 뭐 바알신, 뭐 금송아지 우상, 뭐 아세라 우상, 뭐 가난 이런 거 아시지 않고요. 그렇게 다 국민들이 따라서 섬겼어요. 그들이 다 지나간 과거의 남편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들이요, 예배의 대상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편 없다 하는 말, 예수님은 영적으로 얘기하니까 그 사람은 사실적으로 나는 남편이 없는 처녀요.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 내가 남편 5 있었는데 그 남편 또 집에 있는 그자도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전에 뭐랬냐면 그 여자가 그렇게 창녀와 같은 여자인데 거짓말을 했어.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과거를 아는 점쟁이 같은 분이니까 너 거짓말하지 마. 5 남편하고 있었지. 또 지금도 집에서 섬기는 그 논팽이도 너의 남편이 아니야. 이건 영적인 말이야. 네가 과거에 그 솔로몬 당시에 많은 우상들을 섬겼고 지금 네 집에서 섬기고 있는 그 우상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네가 참되게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짝이 안 맞는데 그걸 그냥 참여라고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지금까지도 원한에 맺혀서 떠돌아다니다가 오늘 이 시간에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에게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처녀니까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영적으로 바꿔서 그래 네가 남편이 없지? 그동안에 네가 우상을 섬겼지? 진짜? 하나님을 올바른 신앙의 대상을 만나지 못했었지? 그러니까 네가 남편 없는 게 맞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전부 오해하지 마세요. 이걸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이걸 땅의 것으로 허즈밴드로 얘기를 해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해가 많았었습니다. 이 시간에 고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앉았을 때 제가 정오 6 플러스 6은 12시 정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림자가 없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림자가 없는 어둠이 없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거기에 독생자 예수님은 아들로서, 빛의 아들로서 이 땅에 구원의 빛으로서 어둠에 거하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는 그 그림을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1절에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대충 제가 하도 설교를 오랜만에 해서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 우물가에 앉은 예수님에 대한 그 그림에 대해서도 제가 해석을 설명을 했으니까 좀 이해가시겠죠? 네, 아멘. 그 다음에 5 남편과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는 그 남편이 버드밴드 논팽이가 아니고 우리 믿음의 대상, 숭배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결한 처녀, 우리 모두는 다 남자 여자 있는데 무슨 처녀예요? 그게 영적인 것. 우리 속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사람은 정결한 처녀가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왜냐? 우상을 섬기지 말고 교회 다니면서도 많은 것들을 접해서 혼탁해졌어요. 그 영혼들이 많이 혼탁해요. 그걸 다 깨끗하게 클리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우리 남편을 영접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이제 19절에 보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에 저들은 많은 우상들을 섬겼고 올바른 남편을 못 만났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의 대상을 못 만났기 때문에 이 산에서도 하고 예루살렘에서도 하고 예루살렘에서 하면 그 사람도 틀렸고 이 산에서 예배드리면 이 사람들도 틀렸고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이 시간에 설교 듣는 여러분들 이 시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23절 24절 그 앞에 거기 나와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런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진실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영적인 진정, 진리로 영적인 진리. 여러분도 진리 그냥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진리 하죠. 다음 시간에 허락이 되면은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진리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뜻이 있어요. 우리가 뭐 진리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가 어떻게 자유가 무슨 자유가 옵니까? 진리에 대해서 모르니까 마구 합니다. 목사님들이 단어만 막 갖다 하고 기법적이고 치유적인 걸로 막 해서 얼렁뚱땅을 넘어갑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는 뭐냐? 진리를 알아야 자유가 되지. 다음 시간에 내가 말하면 너무 흥분해가지고 답답해서 진짜요. 진짜 난 무식해요. 근데 나는 성령을 받았어. 성령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죠. 안 보이는 공기가 우리 안 보이는데 공기는 있죠. 공기는 역사를 하죠. 바람도 불고 역사해요. 공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이 하나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데 역사를 하잖아요. 아멘. 그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까지 오려면은 통로가 있어야죠. 라인이 있어야죠. 그게 성령이요. 아멘. 그 성령
그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가 작용해? 맨 마지막에 만나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단계예요. 세 번째, 그 삼위일체의 원리요. 응? 삼위일체,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삼위일체 시대 조직 신학에 들어가면 안 들어갔어요. 저놈 알지도 못하는데 와서 한다고. 나는 그걸 깨달고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뭐 아들이 아버지고 성령이 아버지고 뭐 엉뚱당도 하는 말로서 삼위일체를 그걸 이야기하는데, 삼위일체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나에게 직접 뭐 영감도 주고 뭐도 하죠. 그 하는 해로가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되시고. 그래서 삼위일체가 형성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내가 자꾸 얘기하다 보면 흥분해서 딴 데로 자꾸 가는데 하여튼 사관 그래요. 우리는 다 이렇게 적은 숫자지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나도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또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뜻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는 참 멋있는 우리 하나님.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그 어떻게 됐어? 자, 우리가 이제 끝에 마무리합시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본인이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주사람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 하더이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나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에 이 사람들은 뭐를 예배하고 뭘 섬겨야 되는데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에서도 하고 또 예루살렘에서는 지들이 잘났다고 하지만 예루살렘에서도 하고 그건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르는 걸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남편이라고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거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기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 마태복음 8장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믿음의 대상 나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요. 빛으로 오신 분이요. 어두움에 거하고 앉아있는 우리의 영혼을 빛으로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은 전부 깜깜해요. 눈이 멀었어요. 그 앉은 신도들도 전부 깜깜해요. 그분들을 어시하고 어디로 가요? 다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23절 24절은 앞에서 했고 25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가르쳐주리라. 지금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역사하고 있는데 아직 메시아를 못 만난 사람들이 수두룩 해요. 예수님이 반납 부활했다 해요. 부활해서 이 땅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분을 못 나니까 반납 예수님 뭐 재림 예수 무슨 4월달에 뭐 그런 행사도 하고 못 만났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만난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요. 부활절 안 해요. 예수님은 부활했어요.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 우리가 죽으면은 영원히 지옥이든 천국 가는데 부활을 없으니까 가서 못 나와요. 내가 이렇게 어려워도 우리 아버지가 못 나와요. 날 도와달라고 그래도 못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것은 그 속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역사를 하잖아 이렇게. 그게 영적인 부활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뭐 육신으로 부활한 거 그거
그건 지나간 거고 옛날 거고 2000년 전 거요. 지금 예수님의 영혼, 그분은 부활해서 지금 우리하고 같이 있고 우리를 관장하고 있어요.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만나고 알지 못하니까 밤낮 부활절만 하고. 응? 미안해요. 그래서 이제 메시아를 이어다는 이제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오셨어요. 만나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근데 영접을 못하죠. 왜? 아무리 기도를 하고 해도 영접 못하죠. 내가 옛날에 14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다음에 얘기하죠. 하여튼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도 맹목적으로 하니까 예수님을 영접 못해요. 왜? 정결한 처녀가 돼야 되는데, 내가 다른 종교,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우상, 많은 종교들을, 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어요. 모르죠? 여러분, 내가 그거 지금 말 안 했는데 다음에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라고 한 그 하나님 이외에, 예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울부짖어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6절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했잖아요. 이거 쭉 보면은 맞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영적인 말씀을 쭉 내가 그니라. 하여튼 죄송합니다. 내가 남의 교회에 와서 독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 정도 하지. 나는 내 안에, 난 참 무식해요. 지금 영어도 못하고 무식한데 성령으로 주는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도 하고 성경을 보면 이렇게 깨달아지고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이런 거 아무도 몰라요. 그걸 내가 깨달아졌어요. 구약의 저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남녀를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해 놓고 주고 완벽했대요. 보기 좋았다는 건 뭐냐면 더하고 빼고 고칠 게 없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100년 1000년 완벽, 지구 완벽하게 쓸 걸 놓고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왜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흙으로, 왜 말씀으로 세상을 완벽하게 사람까지 만들어놨는데 왜 흙으로 재창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해놓은 걸 왜 건드려? 흙으로 재창조했어요. 1장에 하나님도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답게 만들고, 2장에 여호와도 자기답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호와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얘기 자꾸 나와서 안 되는데, 여호와가 어떤 사람이에요? 희귀, 질투, 살인, 거짓말. 그래요, 안 그래요? 여호와는 사람을 만들고 처음부터 사람을 살인했습니다. 가인과 아벨부터 살인이 시작되고, 살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해드리겠습니다. 달라요. 1장의 하나님과 2장의 여호와 하나님이 달라요. 다른 건 내가 증명해 줄 수 있어요. 뭐 너 이단이고 너 무슨 소리다? 성경을 가져와. 목사, 신학 박사 와. 내가 자신 있어요. 근데 오는 사람이 없어요. 데리고 오세요. 아주 그냥 박사를 낼 테니까. 신학 박사래, 박사. 나는 박사도 아니고 어느 사람이 차 목사님 박사가 받을 때가 됐는데 그래서 난 박사 안 받는다. 너희들이나 받아라. 그래서 유튜브에 박사고 교수고 나오면 내가 거기다 다 이거 써요. 너 무슨 논문에 통과해서 무슨 박사야? 너 무슨 교수 뭐 가르쳤고 내 수업 시간에 몇 명 앉아 있었어? 답변해. 그랬다가 한번 혼났어요. 그거 지우라고. 저는 그렇게 엉뚱하게
심심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뭐 제가 그냥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서 끝이고 다음에 여러분들 만날 기회가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부족한 자리에서 사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상에 먼 곳에 나와 나도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